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연휴라는 현실적 위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사수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깊은 산 계곡에 큰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는 양쪽 난간이 없습니다. 추락 방지 난간이 없는 겁니다. 훤히 다 들여다 보이고 아래쪽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다리를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으로 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갑니다. 반면에 튼튼한 쇠파이프로 된 난간이 쫙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는 달라졌을 겁니다. 꼭 가운데로 진행하지 않아도 오른쪽 끝에 바싹 붙어서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같은 면적의 다리인데 난간이 있는 다리와 난간이 없는 다리의 운신의 폭은 달라집니다. 공간 활용의 폭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난간이 있는 곳에서 더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리 비유를 우리는 아이들 양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유방임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마치 난간이 없는 교량에서 자동차를 지나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운행 중에 닥치게 되어질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유뿐 아니라 의무를 규정하는 난간을 활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의 진정한 자유는 넓어집니다. 의무를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건전한 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큰 안정감을 가지면서 더 성숙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올바른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난간과 같습니다. 인생의 추락을 방지해주는 난간과 같습니다.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줍니다. 동시에 그들이 더 큰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말씀이 주는 자유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위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탈선하고 사회에 적개심을 갖고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지식 때문입니다. 신앙 없는 교육 때문이며 반하나님적인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어디에 눈을 두셨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자녀 대대손손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적인 큰일을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의 기본이 잘 되면 세계적인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 어른들의 말을 들었더니 시키는 대로 한 아이들만 죽었다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느낀 악동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뭐라고 우리 부모 세대를 변호할 것입니까? 그래도 어른들 말 듣는 게 좋아. 이런 말이 이제 당분간은 설득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 한 가지만 가지고 선생님의 말이 다 틀렸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세월호의 선생님들은 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동일하게 피해당한 같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율적 권위를 잃은 선생님들은 본능적으로 선장의 권위에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월호 안에서 선생님들이 선원들의 권위를 뛰어넘어 다스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비극입니다. 선원들을 제낄 수 있는 특권을 그 순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비극이다.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뛰면서 최고의 권위를 그 배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귀의 하수인이 된 선장과 선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사탄의 하수인이 된 청해진 회장과 관료들이 돈 때문에 사들인 고물 선박, 그 선박에서 힘없이 속아 죽어간 동일한 승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솔직히 본의 아니게 선장 밑에서 놀아난 같은 승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명령을 받은 자이지, 부당한 명령을 받은 자이지 최고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선량한 북한 동포들이 북한의 마귀 지도자들에 의하여 다 저주받고 굶어 죽고 몰락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다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속버스 운전사를 불신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에 경험자의 말씀들을 따를 때 더 생명을 얻고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치리하거나 다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여 통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반하나님적인 불신앙 또 반하나님적인 불의를 깨끗이 쳐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파와 관계된 모든 관료 비리 세력들을 무섭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무섭게 도려내지 아니하면 국가적 재앙은 그냥 그야말로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무섭게 전국 곳곳에 뿌리 박은 악의 뿌리들을 뽑아내면은 오히려 그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익한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섭게 비리 세력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를 침몰시키는 종북 좌파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야 되고 특별히 관악구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북한의 어린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억울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실 남한의 어린이 불쌍하죠. 남한의 학생들 불쌍하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이 1000배 더 불쌍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런 각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유비적으로 현실에 비춰볼 때 어떠한 사건들이 있을까? 딱 떠오르는 게 자녀를 패서 죽인 계모 사건, 우리를 슬프게 한 사건이죠. 자녀를 노엽게 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PC방에서 1시간 더 게임하려고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이것도 자녀를 노엽게 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부모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이 빌어먹을 놈아 라고 욕을 하는 부모들 많아요. 이 땅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자식을 결국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대대로 저주가 내려가는 것이죠. 저주의 언어로 저주를 대물림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녀 눈치 보면 자식 망칩니다. 오직 반하나님적인 불신앙적인 행태로 자녀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자녀를 훈계하며 축복하며 자녀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훈계하는 거, 축복하는 거.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 세상의 독을 제거해 줍니다.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세상의 독은 영과 육을 죽이는 불신앙입니다. 세상의 독은 사악한 세상의 부정적인 영입니다. 이 세상의 독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13년 청소년 통계청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교회는 예외겠지만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다 올렸다가 다 삭제했어요.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이처럼 좌절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의 영이 주는 독입니다. 그 독을 받아들이고 먹으면 온 영혼에 퍼져 육신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독은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해도 안 돼. 이제 끝장이야. 부정적 사상입니다. 이 독을 자녀에게서 막아내고 제거하고 자녀의 생명을 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독 같은 증오심을 퍼뜨리는 악한 집단이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악용하여 죽음의 영을 퍼뜨리고 증오의 영을 퍼뜨리고 반국가적 영을 퍼뜨리는 족속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속아 악한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국가적 재난을 격려의 기회, 사랑의 기회, 신앙적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안산 광림 감리교회에서 4명의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시신으로 돌아왔고 한 사람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이곳에서 나도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버지는 안산 광림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하나님을 따라 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생명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더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갱생과 회생과 부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 위기에 대통령과 나라를 흔들어 무너뜨리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격려하며 나라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중독을 통해서 독을 주입시킵니다.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일주일 평균 14시간 10분, 즉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인터넷을 보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10세에서 49세 스마트폰 이용자가 3,740명 중 스마트폰 중독률이 8.4%입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11.4, 성인 7.96이라 청소년이 높게 나타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걸음마를 떼지 않은 갓난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충격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처음에 저는 억지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모두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굉장한 악한 사회적인 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독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다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아닙니다. 열의 9은 중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독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실제 중독은 인격 파탄, 사회적 부적응, 성폭력과 아주 밀접한 연관도 있습니다. 육신이 망가지면 영도 망가지고 영이 망가지면 육신도 따라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실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죠. 사주면 사주는 대로 부모들이 후회하고 안 사주면 안 사주는 대로 사줄 때까지 들들 볶이는 물건, 그것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들의 머리는 팝콘 브레인이 됩니다. 또 기억력 저하, 심리적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욕설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멀쩡한 학생들을 거북이목으로 만들고 꺼벙하게 만들고 시력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학생일수록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수업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고개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 20년, 30년 전의 학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업 시간에 고개를 떨구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기기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질화돼서 무기력해져서 그냥 집중력 떨어져서 고개를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주 현격하게 달라진 풍속도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비록 설교 시간이지만 한국의 자녀들의 영원한 문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면 시신경이 뒤에 있는 뇌로 전달을 합니다. 자극을 줍니다. 그것이 다시 앞에 있는 뇌로 전달을 합니다. 정보 전달. 전문용어로 말하면 후두엽이 전두엽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죠. 전두엽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게임을 합니다. 자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기 캐릭터가 시신경을 통하여 그림이 뒤에 뇌에 박힙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상대 캐릭터, 상대 몬스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피겨도 다시 뒤쪽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앞뇌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몬스터를 칠까 말까, 세게 때릴까, 약하게 때릴까, 죽일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내 캐릭터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쪽에 있는 뇌가 생각하는 앞쪽 뇌로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손가락 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눌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뇌에는 자극이 없고 깊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실제 신경과학에서 뇌사진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뒤쪽 뇌가 바빠지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상 뒤쪽 뇌가 바빠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4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 TV는 바보 박스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책을 읽을 때는 달라집니다. 글자는 알파벳이든 기호 문자든 뜻 글자든 처음에는 그 뜻을 잘 모르죠. 그런데 글자 자체, 기호 자체는 의미를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기호는 기호일 뿐이죠. 그런데 눈을 통해 뒤쪽 시신경에 찍힙니다. 그것이 다시
전두엽으로 보내지면은 문장과 맥락과 단어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뇌파 중에서 알파파, 감마파 등이 있는데 뇌파 중에서 유익한 알파파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 때부터 깊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 이상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생님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학생들에게 권유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싫어요. 머리 아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생님 우리는 전두엽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 이제 우리 토론해 볼까? 라고 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즉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학교 학원에서 지식을 넣는데 그 직후에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다 죽는 것입니다. 전두엽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더욱 다급해지고 바빠집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정보를 묻습니다.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어디 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이는 뭐 해요? 그 말을 듣고 귀가 얇으신 분들이 바로바로 교육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바로 옆집 아줌마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최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가족 70%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직원이랍니다. 그 학생들 90% 이상 구글 검색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검색은 학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색은 손가락 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습은 사색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장희 놀이 미디어 교육센터 소장은 청소년기에 절대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대학 가기 전까지는 피처폰만 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그 이상으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자녀 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만 짚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삐뚤어진 시대 정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을 점점 기피한다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친근감,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물든 자녀들이 말씀을 싫어할수록 더욱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싫어할수록, 말씀 듣기를 싫어할수록 더욱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똑똑해지는 길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이고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은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민족이 다름 아닌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말씀으로 똑똑한 민족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는 최상위 민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수했습니다. 모세는 남아있는 광야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복지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2세, 3세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당부합니다. 모세는 농사 짓는 법이나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오직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아무리 현대적인 학습 기술을 익혀도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인본주의적 교육, 비신앙적 세속 교육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영과 혼과 마음과 정신과 인격과 육체를 더 추락시킬 뿐입니다.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학습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요, 인격만 파탄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혜, 훈계를 제대로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초신자들을 위하여 단어풀이를 잠깐 하면, 경외는 존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워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전인격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존경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두려워할 줄 알면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정치인과 석박사들이 신앙이 없을 때 어떤 미련한 행태를 보이는지 보십시오. 배웠다는 사람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따지거나 또 무당에게 상담하고 패가망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저주를 자초하고 민폐 끼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간접살인, 그것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상에 속거나 세상을 망치는 헛똑똑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의 법, 우주가 뒤집어져도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법으로 인정하는 자녀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의 축복을 받아 자기도 살고 세상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모두 자기도 성공하고 남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 가정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더라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어느 지경까지 몰랐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독하게 몰랐고 아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사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름을 태우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다 빼돌립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삶으면 갈고리를 가져다가 건져내서 먹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아들들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고 했습니다. 즉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관심하다가 백성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학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도 공부시켜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자신과 홉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반대로 엘가나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고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건훈련, 신앙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키운 후 하나님께 서원하여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바쳤더니 한나는 5을 얻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무엘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모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된다. 또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겸비하면 이 엄청난 축복이죠. 사무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불신앙으로 키우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이야, 내가 신앙 성숙해지면 내가 나중에 신앙을 선택하거라. 이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영적으로 죽일 겁니까? 나중에 생각이 성숙해진 다음에 신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부 다 마쳐놓고 교회 가라고 자녀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다 마친 다음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자식 키워놓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라고 자녀들에게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복을 주는 길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제사, 즉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악한 길을 떠나는 길이요, 좋은 행실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요, 진짜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이단의 교리를 배우면요,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으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윤리 도덕? 그것만 갖고 뭐 해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되죠. 신앙이 있은 다음에야 윤리 도덕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가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붙드는 인생, 말씀이 복을 주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심적인 길,
신앙적인 길, 의로운 길, 사명의 길,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악의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대대로 축복의 가정의 가계와 계보를 이어나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